이 시간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번잡한 일주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하루에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이 현장에 혹은 이 온라인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모였다고 생각하지만 오로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분은 우리의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행복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이곳에 이끄신 성령님의 순종의 이곳에 모인 우리들 오로지 그분의 이끄심에 이끌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잠깐 내려놓고 오로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나를 모두 던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갈망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가사들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완전히 알기 원하는 부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내가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찬양의 위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오늘 시간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위대하신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더욱 주님의 이 세상들을 일상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던 것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성경에는 임마누엘이 두 부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옆에 계시는 임마누엘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
기독교 저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글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 또 하나 읽게 된 게 있거든요. 은혜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약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고물을 본물로 바꾸시며 우리의 생각과 혀, 손과 발을 쓰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변화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요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뭔가 우리의 행동과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변화돼야 돼, 착하게 살아다, 예수님 닮아라,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를 닮으라 하신 게 아니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 주일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야, 너 나를 닮아, 나처럼 착하게 살아, 나처럼 사람 살아, 이러신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뒤를 따라라. 내 뒤를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방향만 바꾸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방향의 전환을 뜻한다고 했죠. 막 이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회개인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거죠. 원래는 내가 내 삶의 운전을 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는 조수석에 타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전에는 내 뜻을 따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일상을 떠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상, 가정, 일터, 이런 걸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하시던 거 그만두고 다니시던 직장 그만두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거기서 방향만 바꾸는 거죠. 나의 삶의 운전대만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행복이 넘치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운전대를 차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우리는 너무 편한 거예요. 운전하는 게 편합니까? 옆에 타는 게 편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저는 운전하는 게 편하긴 해요. 옆에 타면 더 불안하더라고요. 저의 템포랑 달라서 앞거리를 저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너무 가까이 간다 그럼 괜히 불안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운전할 때 옆에서 자기 막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땅에다 대고 너 너무 붙는 거 아니니? 이러면서 네.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몸은 조수석에 앉는 게 훨씬 편하죠. 이한범 집사님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아내도 그렇죠? 전사님 그렇죠? 네, 운전면허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옆에 타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뭐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요. 옆에 있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하시면 우리는 편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답답하죠.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예수님의 뜻이 있겠구나. 내 생각에는 이 타이밍이 이게 돼야지 우리의 삶이 편한데 이때쯤 뭐 사업이 좀 잘 돼서 자리를 잡아야지 편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땐 그렇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는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운전을 잘하는 사람 옆에 타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길을 뭐 할 필요도 없고 끼어들라 말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옆에 타면 좀 할 말이 많죠. 이때쯤 끼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지만 운전을 잘하는 사람 옆에 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잠을 자도 되고 TV를 봐도 되고 핸드폰을 해도 되는 겁니다. 운전 잘하시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장 편안하고 빠른 길로 이끄실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는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다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물론 몸은 우리는 열심히 일은 하죠. 노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것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동산지기의 일을 맡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노동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범죄한 이후에 노동의 힘이 이제 힘들어지고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없어지긴 했지만 노동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연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자면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오랫동안 독일에 오려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학부 군대 제대하자마자 3학년 때부터 막 독일어 공부 혼자 열심히 하고 제가 그 공부하고 싶은 교수가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타이센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권투 선수랑 이름이 비슷하죠. 타이센.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고 그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에 관련된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꼭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3학년 때부터 대학원 다닐 때까지 한 5년 정도를 제가 독일어 공부도 하고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막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막 모았어요. 유학을 자금을 필요해가지고 5년 정도를. 근데 그때 때마침 저희 큰어머니가 위암 말기가 판정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유언처럼. 첫째는 유근정 전도사랑 결혼을 하라는 거였고 원래 저희는 학교는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서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저희 큰어머님이 이제 사모님이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직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 큰어머니가 너무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근데 건강하실 때 우리 만나라고 그랬는데 서로 저희가 튕겼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서로 튕겼어요. 이미지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는 저를 너무 이렇게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람, 속된 말로 날라리로 봤고 저는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저는 신학이 좀 앞서가는 신학이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아니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서로 굉장히 이제 이미지가 우리는 이렇게 같이 연애할 사이는 아니었던 거죠. 서로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큰어머님이 우리 아내가 너무 좋다. 사모로서 최고다. 건강하실 때 여러 번 말했지만 저희가 계속 튕기다가 유언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한번 만나나 보자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큰어머니가 두 번째 그 유언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미국에 가라는 거였어요. 미국에 저희 사촌 매형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가서 좀 같이 사역을 해라. 그렇게 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고민이 된 거죠.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책도 읽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독일 갈 생각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졸업하면 가려고 하는데 몇 달 안 넘겨두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게 맞습니까? 저는 독일에 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신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는 선교사가 비전이었거든요. 저는 신학자가 비전이 아니었어요. 저는 교수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선교 사역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오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저의 앞길을 꺾으셔가지고 미국에 가서 부목사를 하라니 이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범 집사님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데 갑자기 어디 가서 고등학교 선생님 해라 이러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의 앞길 제가 한 5년 넘게 기도하며 준비한 거를 갑자기 꺾으라고 하시니 저는 하나님의 뜻은 독일에 있는데 큰어머니가 꺾으신다고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안 어른들이 다 와갖고 저를 설득하고 저희 아버지가 눈물로 설득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입장으로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거기 가면 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독일 가면 너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니 너 이미 목사인데 뭐 공부를 더 하니 그냥 미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막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큰어머니 유언도 있고 저희 아버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내랑 결혼하면서 그럼 미국에 가자. 그리고 이제 갔죠. 근데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계속 독일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저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있지 않아도 될 환경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에 가겠다. 그때 장모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면 안 가려고 했는데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저는 오고 아내는 한국에 가 있다가 나중에 독일에 합류를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의 핸들을 틀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3년 뒤에 온 게 저한테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때 3년 전에 저랑 같이 오려고 준비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게 유학을 하고 마치지 못한 친구도 있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물가가 환율이 2,000원 찍을 때였어요. 너무 어려웠을 때고 그리고 그들이 어학원도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데 가서 막 5천만 원 뭐 이런 거를 한 1년 사이에 다 써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다. 근데 저는 3년 뒤에 와서 그 친구들이 여기서 유학 어느 정도 해가지고 물정 다 알고 왔고 그리고 3년 뒤에 와서 제가 다름슈타트 중학교에도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여러모로 주님의 뜻이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의 핸들을 튼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핸들을 잡아주시고 제가 순종했을 때 더욱 좋은 길로 오게 되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마다 고백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운전대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막 회개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 그래야 오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맥스 루케도라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시선을 돌이키기만 하면 운전대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었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제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런 말을 해요. 경륜적 삼위일체다. 그게 뭐냐면 이 세 분이 함께 사역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창조와 구원 사역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같이 계신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지만 같이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마치 저와 제 아내가 부부지만 같이 교회 사역을 위해 애쓰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면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세요. 이분들이 해나가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첫 번째 생명 창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물론 구원도 크게 보면은 생명 창조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생명 창조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창조하죠. 성경은 그거를 목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목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먼저 창조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창조와 구원 사건을 함께 해나가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성부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혹시 기억하세요? 구원의 계획자, 계획하신 분이에요. 밑그림을 그리신 분이죠. 설계도를 그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실행자.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화해주라고 합니다. 화해주.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 계획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 성자 예수님 화해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짜신 그런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실행하신 분. 그래서 화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구속주. 누가 얘기하셨나요? 김은영 집사님 역시 제일 멋집니다. 구속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계획을,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계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조차 우리의 역할인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회개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도, 그분에게 운전대를 내어 드리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교회를 되게 자연스럽게 다녔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자기가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얘기했는데 관심이 생겨서 가게 됐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신앙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김병철 집사님 혹시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그 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되게 많이 듣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막 싫어했다는 거죠. 누가 전도하면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도 말라 그러고, 뭐 어디 전도하는 사람 있으면 도망가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이거 너무 유치한 얘기다, 이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갔는데 말씀이 막 들리고 갑자기 그게 믿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들어온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회개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뭐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뭔가? 끝까지 복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도대체 뭔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하시지 않으신 건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는 답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을 하셨는가? 왜 그들에게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신가라는 것, 질문의 답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일단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네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은혜인데,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선물은, 핵심은 공짜죠, 공짜.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야,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헌금 봉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가장 큰 잘못이 바로 그겁니다. 선물,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점, 선물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고 나의 힘과 노력을 뭔가 해야지만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늘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저 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마누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역사적인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역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종교, 뭐 불교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에게만 관심이 있죠. 개인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해탈을 해서 윤회를 하고 역사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는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에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다 역사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신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역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죠. 다 역사 기록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함께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뭐 저도 불교 경전을 완전히 다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불교 관련된 서적 읽어보면 그들은 그냥 정신 수양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 역사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종교에도 그러니까 종교의 창시자의 역사를 기록하는 종교는 없어요. 뭐 이슬람에도 마호메드에 대한 역사가 막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불교에는 부처 고타마 시타르타에 대한 역사가 막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기독교는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역사 가운데 사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기독교의 신학 중에 옛날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신론. 지금은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이론인데 이신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는 맞는데 그냥 멀리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비유하는 거는 시계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면 시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시계를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시계 제작자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했냐면 이 세상에 악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전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그런 게 어떻게 있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만들고 멀리서 보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려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지구의 역사는 그냥 인간들이 서로 자기의 그런 능력대로 욕심대로 지지고 볶고하면서 나가는 역사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냥 구경꾼이 돼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이미 악이 존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뱀이 나왔잖아요. 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태초에 창조하신 사건 이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까 어둠이 한 곳으로 밀려가서 밤이 됐어요. 그리고 빛은 낮이 되고. 그러니까 어둠은 이미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이 있는 그 바탕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불안, 절망 이런 감정적인 힘든 것도 설명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죄악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창조하시니까 이 죄악이 한 곳으로 밀려가서 밤이 돼버렸어요. 뱀의 존재, 사탄의 존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있었던 존재가 와서 아담을 유혹한 거죠. 근데 옛날부터는 그런 설명도 있었어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를 막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타락해져 갖고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제가 그 위치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다니엘서인가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계명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루시엘이라는 단어예요. 루시엘. 근데 이게 정말 계명성이 뭐냐면 명왕성 있잖아요. 별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별이 정말 떨어졌다는 뜻을 성경으로 쓴 거예요. 우리 가끔 별똥봉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루시엘이 떨어졌다 이렇게 본문에 쓰니까 학자들이 그걸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걔가 타락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거는 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의역을 한 거죠.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타락을 하려면 악이 있어야 타락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흰 옷을 입었는데 먼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딱 하면 여기가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깨끗한 데다 하면 안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운 곳에 문질러야 더러워지잖아요, 옷이. 그것처럼 타락을 하려면 악이 이미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할래도 악이 있어야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악의 존재는 이미 있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악을 몰아내시고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활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론은 틀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조해 놓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의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린다면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을 합니까? 우리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면서 아마 큰 죄악을 당한 사람 중에서 부끄럽지 않게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주위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 떠난 사람도 많았죠. 처음에는 막 500여의 기적을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저희 왕이 되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왕이 되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떠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 매달아 죽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 온갖 배반과 온갖 비난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못을 받고, 예수님의 삶에는 악으로 얼룩져 있고 죄악으로 얼룩져 있죠.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건 아니지만은 수많은 악들이 예수님에게 가해졌어요. 예수님은 아마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유기와 고통을 경험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처해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죄악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면 뭐 다른 방법으로 이루셨겠지만 어쨌든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뤘죠. 빌라도의 사형 선고가 물론 죄악된 것이지만,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뤘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흘렀을 때 아마 깨닫게 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전쟁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임마누엘을 기대하며 그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며 이끌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대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복된 삶이 되어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악이 끼어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니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인류가 겪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때로는 악하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전쟁, 다툼, 아픔, 시기, 질투, 질병, 재난도 경험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일을 경험하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구가,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